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리고 기도회 이 밤에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57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 오늘 봉독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상황을, 절망의 상황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말한 이 구덩이의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냥 쉬운 고난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의 특징을 보면 캄캄합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힘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덩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것은 깊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왜 예레미야가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위기에 빠졌을 적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고통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도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구덩이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말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믿음으로 간구할수록 우리 믿음과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이 희망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요 기도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상반절의 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왜 이러한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실상이 남유다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태고,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상태고, 여전히 희망적인 것보다는 캄캄한 어두움이 훨씬 더 조건 속에서는 많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남유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전의 그 영광과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영육 간의 상황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답답함과 갈급함과 어려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원치 않게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자신이 원래 가졌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부터 놀라운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구덩이라는 것은 살아서 들어가는 구덩이 아니라 이미 죽은 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르우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원래 요셉의 형들이 계획했던 구덩이의 개념은 산채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구덩이입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이 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죽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이 은혜냐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원치 않는 이러한 고난의 구덩이에 다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르우벤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처음부터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지라도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당장에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들어갔던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의 삶은 점차 위태로운 삶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덩이에 던져진 자마다 요셉처럼 요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구덩이에서 나와야 삽니다. 어떤 식으로든 구덩이에서 나와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있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그 구덩이에서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요셉의 근처로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단어를 보면은 그 뜻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청종하였다는 말은 보통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될 자세를 표현할 때 쓰였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말에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청종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기는 했지만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림을 받고 난 다음에 당장에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자기가 원했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기대감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사정을 보게 되면 구덩이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한 축복된 모습으로 아직까지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있는 기도가 있어서 당장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형들이 집어넣었던 그 구덩이에서는 나오기는 했지만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것도, 이 감옥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구덩이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오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구덩이 같은 절대 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이곳에서 하여금 나로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 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흘려보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면은 견뎌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과 축복 속에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근으로 고통당할 적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며 무엇보다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늘 요셉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또 견뎌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적에 일절 다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평가하는 내용은 뭡니까? 오직 믿음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는 단지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의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견디어내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요? 다른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로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보내셨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만났을지라도 그러한 과정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크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더 큰 구원의 일이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과연 그 기도를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로 이어갔을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절대 한번 회개하여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심판의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만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개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때는 당장의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형태를 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급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라도 우리는 당장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야훼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단순히 이 구덩이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선민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겸손의 마음과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나라와 개인의 삶에 이 구덩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했고, 또 이 여리고 기도회를 이러한 믿음으로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 기도회 때만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 이 작전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사라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더 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처럼 요새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계속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더 놀라운 선교적 사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개인의 삶에는 어떤 고난의 구덩이를 만날지라도 더 이상 이 구덩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나온 다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마음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나 향해 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거하니 주님만 나거하니 주는 날 잠잠히 있네. 거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거.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과 문제 앞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제목 기도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